신년도 저희 교회의 목표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복된 교회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관련되어 저희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는가? 그 성경적인 개념과 정의를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 기름 부으심, 은혜, 축복,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머금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가져야 할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명령하실 텐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에게 부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습니다. 오늘은 축복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세상에서 일하실 때 가지고 계시는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 복된 것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굉장히 복잡하고 어떨 때 보면 법적으로 우리가 따르기 힘든 것 같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버거운 경험들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목표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것, 즉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가나안에서 삶의 실질적인 그들의 인생, 육체적인 삶의 그런 질들, 아니면 육체적인 삶의 모양들은 그렇게 큰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의 삶이 육체적인 것으로 보면 광야에서의 삶보다 나은 것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놓는 고단한 것을 생각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가나안에서의 삶보다도 나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고통을 토로하고 기도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초적인 것으로부터 돌아가면 성경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 이것은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번제단을 쌓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된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옳은 선택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도록 하셨고 내가 더 많은 자손들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400년이 넘는 시간, 역사적인 시간을 두고 이제 완성되어져 가고 실행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일련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삶이 애굽보다 광야에서의 삶이 무엇이 더 유익한가?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훨씬 더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지식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떤 바람을 가질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됩니다.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의 가계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지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주시는데 그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에 얽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복을 빌어주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흡수해야 하고 머물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축복했던 내용들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들, 요한이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소원을 편지로 글자로 적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로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산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모든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기 위해 삶의 모든 과정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생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소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의 강건함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잘 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 잘 되고 복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그 이후 육체의 삶 이후에 영과 혼의 영혼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조금 더 흠이 없게 자격을 갖추도록 구비하시도록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디뎌야 할 아주 작은 미래와 현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서 우리의 만족을 구하며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통전적이고 놀라우신 은혜, 계획과 소원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축복의 약속을 붙잡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 내 삶을 형성하는 수없이 많은 조건들과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문제들, 심지어는 2021년에 내가 살 이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즉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게 복이 될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겁니다. 결국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삶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더 육체적인 조건 안에서 덜 만족스럽고 퇴보하는 것 같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결과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떠나와서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고 그 먼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야 하는 긴 여정을 앞두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게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누렸던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것보다 더 복된 날이, 더 복된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비로소 그 집을 나와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거친 들판에서, 어떻게 보면 낯선 땅에서 자기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은혜의 공급이 없는 곳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을 대가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체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질, 축복의 계획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축복,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축복의 약속 안에서 오늘 나는 육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 무엇을 경험하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